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아침에 또한 문안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음으로 노래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든 순간에도 또한 기쁜 날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소망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새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답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보낸 복음의 편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중심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함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바울이 다음 선교지로 떠났을 때 그때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이 고개를 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고 그가 전한 복음은 완전하지 않으며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음 플러스 알파, 이 알파가 더 중요한데 그게 무엇이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 할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이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좋을 때는 괜찮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할례라는 눈에 보이는 것은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증표처럼 그들에게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이루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복음으로는 안 돼라는 의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떠나 있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다시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하는 겁니다.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얘기였고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다 배웠던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흔들리기 때문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불확실해 보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 엎드리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삶을 그냥 임시 방편으로 붙들고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면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 복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그 복음의 기쁨 가운데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다가 어느 순간 율법에 매여서 율법 아래에서 다시 종노릇하며 그렇게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율법을 잘 지키느냐 잘 지키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 안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잘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부모 자식의 관계가 변하거나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부모님을 기쁘게 만드는 그런 자녀가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믿음과 성령을 통해서이지 율법을 얼마나 더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쳐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전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 아래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초등 학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음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원시복음이라 불리는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희와 단절해버리겠다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과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하시고 또한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고 그 때가 이루어지자 약속이 이루어지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복음의 약속이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약속과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이요, 또 하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지금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려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상속자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약속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고 그 때가 차게 되면 그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바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죠. 그 권세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냥 명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분과 내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고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명분이 주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가 나에게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의 아들이지. 너가 어떻게 신의 아들이야? 사람의 아들이지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명분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랍고 신비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또한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을 어디 보내셨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에,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 중심에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마음 한 구석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님을 로마서에서는 양자의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주셨던 양자죠. 아들 삼아주셨다는 것은 양자입니다. 어답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양자이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아들이 아니라 친아들과 같은 친밀함으로 우리를 대하셔서 하나님께 아버님이 아니라 아빠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빠라는 것은요, 정말로 친밀한 관계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거리낌이 없고요, 거리가 없이 정말로 가까운 사이에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다고 해서 친아들과 예수님과 차별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처럼 우리는 그것보다 좀 덜 사랑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시고 우리도 기뻐하시는 그 아들로 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거리낌 없이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자의 영이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은 호적에서 파버리고 멀리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친아들의 친밀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라는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그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아들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하시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믿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주님과 내가 연합을 통해서 함께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문 7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율법에 매인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 잘 들으면 아빠 아들, 말 잘 안 들으면은 아빠와 상관없는 남의 자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오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들 삼아놓고 이름만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 아들처럼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시는, 하나님의 권세, 아버지의 권세를 나가서 사용하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는 유업을 받을 정말 아들, 그냥 호적상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로, 친아들로 여기시는 그 아들로 삼아주셔서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붙드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의심하고 자꾸 내 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렇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분임을 깨닫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느끼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며 멀리 거리를 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이니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담대히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도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사는 축복의 상속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시고 축복의 유업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내 의를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빛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 아브라함의 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복과 은혜로 누려지게 하시고 그것들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육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